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우리 공동체만 기억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가대와 함께 찬양의 문을 열 때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배워보셨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같은 분이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한참 잘 불려지는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찬양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가사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 2절 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행복으로 지금 그 행복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이 이 예배하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참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화려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일,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삶의 힘차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변 사람 축하해 줄까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을 믿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행복한 사람들은 슬픈 마음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이름,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산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히 나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누구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와 높이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며 이 시간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어느덧 2021년 상반기가 지나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십자가 군병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심령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말씀 숭늉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만 열심히 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산 시간을 자복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탐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25일은 이 땅에서 동족간 총뿌리를 겨누며 수많은 희생의 피가 뿌려진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잊혀가고 있지만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몸바쳐 싸운 참전 용사들과 전쟁 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추모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 자리에서 보여준 사랑과 헌신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본받아 신앙인인 우리도 그들처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또한 구합니다. 최근 북한의 유정자들이 막말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대의 강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비겁하고 도망가는 삶이 아닌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당당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가 보냄받은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적시게 하시고 영적 회복을 통하여 정직한 조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구하오나 중한 질병에 신임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재정과 진로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업과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막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철저한 믿음과 방역으로 믿음의 새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예배인도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임하신 교육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와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예배와 주차 안내로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하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듦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11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감사가 날마다 더 크게 차고 넘치는 복된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그들의 정성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축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의 손길에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보내진 예물이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물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으로 이 예배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 예배위원, 또 주중에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귀한 손길, 또 재정팀으로, 성가대로, 반주팀으로, 찬양팀으로, 방송팀으로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고 아버지 강대상에 물을 떠놓고 매일 와서 강대상을 청소하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7월 달부터는 좀 조정이 되죠. 7월 달부터는 50% 참석할 수 있고 또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인원수에서 제외돼서 그렇게 50% 생각하면 예방 접종 하신 분 흔들어 보세요. 뭐 반수 이상이 다 하셨네 벌써. 벌써 빨리 하셨네. 그러면 뭐 저희 교회 교인들이 아무런 부담과 제약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아직도 예배 드리는 분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거리두기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온 교인들이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는 건 계속됩니다. 꼭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이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이번 주는 제10단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들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반년 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주일로 지키는 귀한 절기가 되시고 다음 주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성찬식을 진행할 테니까 성찬식에도 온 가족들이 함께 세례 받으신 분 이상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선제의 모임 때문에 인천에서 선제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한테도 복 있는 사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깨닫는 사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했던 우리 막내딸이 아빠, 그러면 나는 꿈을 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꿈을 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꿈꾸고 비전을 갖는 미래하고 당장 내일, 모레, 몇 년 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미래의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막 점치는 무당처럼 그렇게 재질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딨냐 하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목사라 하더라도 앞날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기도원 원장도 모르고요.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도 사람의 앞날은 모릅니다. 그냥 아는 척하는 것이고 특히 점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몇 날,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뭐 할 거고 어째 죽을 거고 뭐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안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거짓말장입니다. 만약에 용한 점치는 사람이 미래를 잘 맞춘다면 아니 자기가 뭐로 점치고 있어요? 사람들 힘들게 그냥 매주 나오는 복권 번호 딱 미래 일주일 뒤에 걸 딱 알아가지고 매주 복권을 사면 몇 수십억씩 벌을 수 있는데 뭐로 사람들 점쳐주면서 어렵게 살아요. 정말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정말로 미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끝을 안다면 그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 어떤 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언젠간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내세가 있고 내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안다고 점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짐작하고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전보는 것뿐이지 진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잠언 20장 24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이 걸음은 뭘 얘기하냐면 인생의 걸음을 얘기해요.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얘기해요. 사람의 인생과 앞날과 그 미래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걸음, 사람의 앞날과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 따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 미래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사람이 세운 시간표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지만 그의 걸음을 그의 되어지는 일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자기 미래를 향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계획하고 시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되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볼 때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운명이라고 그래요. 시간과 어떤 사건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운명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고, 때로는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운명이라 하는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운명이다, 재수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제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알려주시면 걱정도 덜하고 시행착오도 덜 겪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알려주시지 않아요? 특히 내가 사업을 할 때 그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벌지,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돈을 벌지, 또 내가 결혼을 앞두고 누구랑 결혼해야 앞으로 인생이 행복할지, 아니면 아파트를 어디 있는 걸 사야 돈이 많이 오르고 내가 잘 살지, 이것들을 좀 가르쳐 주시면 내가 더 행복하고 좋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그런 영화 배우가 있죠. 혹시 여러분 아세요? 니콜라스 케이지. 그 부인이 한국계죠. 몇 번 결혼했는데 지금 그 부인하고 옛날 몇 년 전에 결혼한 부인하고 살고 있으면 아직도 한국계 부인하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한 영화 중에 넥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2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더 멀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심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FBI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핵 테러를 일으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자기가 그러게 능력 있는 걸 숨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다니고 함께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고, 그 여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하면서 이 FBI하고 손잡고 테러를 막기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영화는 핵 테러를 방지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끝나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많은 깨달음을 느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람은 미래를 보는 순간 그 미래까지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까지도 바꾸고 싶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미래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미래를 보여줘봐야 그 미래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줘봐야 거기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미래를 알고 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미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져요. 정해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미래를 보여줘 봐야 미래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미래,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부려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보여줘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앞길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구체적인 앞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알지 못하게 할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알려줘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근데 왜 죄를 지세요? 이미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근데 죄 안 짓고 살아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 지면 죽어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가 쌓여서 우리의 구원까지도 앗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잖아요. 죄를 지면 그 미래는 죽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도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카르트가 자기 관념적 주관적 관념론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우주가 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이 우주의 중심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구에 있는 생명체 가운데서 지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한껏 높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고래나 침팬지 같은 동물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그런 존재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일과 시간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는 아예 우리는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존재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고래나 침팬지나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세부적인 계획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한량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오묘한 것이 다 들어있진 못하다는 거죠.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모습과 능력들을 인간의 언어로 다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담아내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담을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틀과 하나님의 뜻들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언어와 이해 능력이 아예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고 우리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와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주보다도 더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과 개 사이에, 여러분 개들 많이 키우시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반려견을 키우면서 개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을 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개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개가 알아들을까요? 개가 뭐라고 해도 개에 있다는 야, 사랑하는 개야, 너하고 나하고 5년을 넘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내 인생의 계획을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걸 이루고 싶고 내 인생 속에서 말이야 이런 위대한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위해서 노력할 거야. 너도 한번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리고 강아지가 뭐라 그래요? 깨갱. 그거 알아듣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자기를 보고 불쌍하게 하소연하니까 그냥 감독도 그냥 느낌상으로 주인이 뭔가 얘기하는구나. 그래 들어줘야 되겠다. 깨갱 하지. 원대한 꿈이 걔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걔는 그냥 조금의 감정적으로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만 조금 공유할 수 있지,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원대한 꿈과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걔는 이해하지 못해요. 걔는 걔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걔와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의 적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주신다 한들 인간이 다 알아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펼쳐질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가르쳐 줘봐야 인간은 그 미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미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앞날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인생의 계획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학은 어디에 갈 거고, 직장은 어디에 취업할 거고, 누구랑 결혼할 거고, 몇 날 며칠 어떤 사고를 당할 거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자식을 낳고, 또 언제 병 들고, 언제 죽게 될 거 다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더 큰 걱정과 더 큰 염려가 생겨요. 내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거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조심하게 더 걱정하고 더 염려가 돼요. 사람이 미래를 알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정작 미래를 알게 되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염려와 더 큰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은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아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앞날을 다 아는데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사람은 내일일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신뢰를 쌓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 땅에 가면 뭘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 땅 어떤 족속이고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얘기하고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사가지고 가야 되는지, 뭘 준비를 제대로 했는데 어떤 건 얼마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쯤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고, 여기서 일주일 머물러라 그러면 일주일 머물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싹트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가고 어떤 것을 얻어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존재가 되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살고 이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자기의 걸음을,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인간의 계획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알면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알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미래가 더 밝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누가 걱정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시편 37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양인 누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목 잡아도 능력이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역할이지 양의 모습, 양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앞에 어떤 것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그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더 활짝, 더 아름답게, 더 큰 축복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꿈을 꾼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부 뒤에를 보세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쭉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는 앞날을 바라보며 그것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란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은총과 그 은혜들, 우리의 삶의 미래들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자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명들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고민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걸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두 앞으로도 영원히 될 건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함께 노력하고 애쓸 때 그 미래가 밝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결론 말씀을 얘기했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명철, 나의 지식, 나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앞날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꿈과 비전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묘가 있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아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덕이 못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 또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미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미래를 가르쳐 줘봐야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가르쳐주면 그거보다 더한 욕심을 부림을 통해 그 인생의 미래가 또 다른 망쳐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계획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지난주에 배운 은혜라는 찬양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인생의 미래를 알게 될 때 사람들은 더 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임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